시간이 빠르네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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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잘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언제나 그 시간이 얘기하고 빠르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우리가 벌써 예레미야를 24장 5장까지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네. 사실은 이제 세월이 간다는 걸 잘 모르는데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네. 그죠? 맞아요. 전에 보니까는 그 숏트랙 선수인 곽윤기 예. 곽윤기 선수가 이제 이미 국가대표일 때 이렇게 이제 그 아이 그 숏트랙 막 한 아이하고 유망주.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는데 아이랑.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국가대표가 됐는데 곽윤기보다 한 뼘은 더 커요. 오. 둘이 또 이렇게 같이 찍었어요. 진짜. 이 너무 대조되는 네. 그런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월이 간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컸어? 맞아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우린 크지는 않으니까 늙고 낡아지고 그렇게 되죠. 세월이 참 빠른데 그러니까 시간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에 떠밀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인생을 잘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파도 타는 서퍼들이 떠올라요. 네. 큰 파도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압도적이니까. 네. 그런데 파도 타는 사람들에게는 큰 파도 일어나면 뭐 가슴이 뛰고 그 위에서 파도 위에 탁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시간을 저렇게 타고 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시간과 함께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개는 뭐냐, 시간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을 잘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영원에 잇댄 채 사는 거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점철이라고 그러죠. 오늘 내가 점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와 닮아 있대요. 네. 오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온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공부했는데 딱 떠올랐던 뭔가 비전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에 내가 좀 뭐가 눈에 보이니?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무화과. 좋은 무화과와 한 광주리와 네. 나쁜 무화과와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하고 얘기했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갔었죠. 네. 나쁜 광주리는 전쟁을 피해서 스스로 달아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자구책을 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썩은 무화과처럼 쓸모없이 되어 버림받을 것. 그러나 좋은 무화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새로운 나라로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죠. 네. 나를 위해 찾아갔던 살 자리가 죽을 자리가 되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갔던 그 자리가 오히려 사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고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뻐길 것도 없고 또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내게 주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다. 네. 그렇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제법 괜찮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33강 진노의 잔. 네. 먼저 1절을 좀 보면요. 우리 정훈 학생이 1절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앞에 이야기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미 얘기했거든요. 네. 앞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특색이 뭐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히 나가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앞에서 본 게 뒤에도 나오는 거 같고 네, 네. 뭐 단절도 느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대개 예언이 임한 말씀을 얘기할 때는 어느 왕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바벨론 왕.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둘을 겹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는 나라와 침략자인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이 결국은 여기를 다스릴 거다. 다스릴 거다 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요프라테스 강의 그 초입에 있는 곳이 갈그미스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는 도시입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을 물리친 그 해입니다. 바로 네. 그때가. 그게 주전 605년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주전 609년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벨론이 힘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으니까 애굽이 여기를 막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유다는 누구와 요시야 왕이 누구하고 가까웠냐면은 바벨론의 힘을 이렇게 빌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왕과 요시야 임금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렇게도 존경받고 있었던 요시야 임금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게 주전 609년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은 무승부였는데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므로 지중해의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바벨론의 영향권에 두게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원년. 여기 이때구나.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에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 관한 것이냐 왕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려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시야 13년은 주전 627년 이 무렵인데 이때부터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으나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23년의 예언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듣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결같네요, 진짜. 한결같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의 말도 경청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예언자들의 운명은 고단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저는 예언자 주제에 속하지 못합니다만 어디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정말 그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들이 이미 열려 있고 막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정말 행복해요. 말씀 전하는 게. 그리고 막 뭐가 떠오르고 전하게 돼요. 어떤 데 가면 썰렁 정말 썰렁하고
그래서 이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이건 좀 재밌는 얘기지. 그래서 좀 웃자고 얘기를 해도 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무서워. 식은땀 나. 네. 근데 보면은 되게 그 교회가 냉랭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별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교인들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딱 여기 서보면 그냥 느낌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23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아무도 들을 생각이 없이 이러고 있을 때 예언자가 느끼는 그 답답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언자들의 운명이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 영어로 obedience라고 하는 그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아우디레에서 유래하는데 아우디레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귀담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용은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훈 학생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네, 여기 보면요. 계속 예언자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앞에 서술어를 빼놓고 나면 버리고 돌아오라 합니다. 버려야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버려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악행과 여기 보니까 악한 길과 악행입니다. 악한 길과 악행이라고 하는 건 두 갈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등진 길이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은 결국 무엇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을 나의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대항하기 위해 위험 속에 빠뜨린다든지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악행들은 이웃에게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행한 범죄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한 탈출 공동체가 쭉 이동해 가잖아요, 광야로. 근데 늘 그 진을 형성해 가지고 가니까 행군 순서도 정해야 하고 이 진이 깨끗해야 돼. 근데 진을 정화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진으로부터 격리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전염병에 걸렸다거나 몸에서 어떤 그 유출병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치유될 때까지 격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격리하는 죄는 아니지만은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당연히 보상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친척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갚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 가해자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사장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는 곧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버리고 가야 하는 거죠. 버리고. 네.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아요. 야훼 하나님은 내게 희생을 요구하고 도덕적 삶을 요구하고 공의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내 지갑을 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우상은 그런 걸 요구 안 해요. 그렇죠.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매력이야. 욕망에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 때문에 결국 재앙이 그 땅에 내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북쪽의 모든 종족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셔서 유다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치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국제 정세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치지만 예언자의 눈엔 이게 국제 정세에서 세력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역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인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구속사가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왕 때 공력 신장됐어. 그럼 그 왕은 세속의 역사 속에서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공력이 신장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이런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구속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악한 왕이라고 해요. 상반된 평가. 완전히 상반된 평가예요. 구속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속사보다 여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반 사회 역사 속에서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약자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적어도 이것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보고 계시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치게 될 텐데 결국은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봐야 할 대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바벨론 왕을 부르는데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그러잖아요. 내 종이라.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왕을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바벨론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사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이제 23년 동안이나 말씀 전했지만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도구를 들어 그들을 치시게 될 때 벌어지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게 저는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건데요. 10절 정훈 학생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네. 여기 보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그 땅을 얘기할 때 기가 막힌 이미지입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네. 일상이잖아요. 일상을. 네.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무너져요. 그리고 일상에 무너지면 곧 뭐로 표현되냐면 빛이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소리의 부재, 빛의 부재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면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들으면은 아주 행복한 느낌이 내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네. 이제 요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네. 갈등들이 많잖아요. 네. 층간소음. 애들 키우니까 고민도 많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우집에도 꼬마가 하나 있는데 엄청 뛰어요. 근데 콩콩이야. 아이고. 그 뛰면은 화가 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아유 저는 그 자식 아프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가 그 마음이 왜 생겼냐면 내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이 12시 넘어서 뛰면은 아유 왜 잠도 안 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뭐 어떤 시간에 애가 콩콩콩 뛰고 그런 소리 막 들리면은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아유 그 녀석이 오늘도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꼭 그 뭐 층간소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비근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차를 같이 나누고 밥 먹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너무 그리운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이 여행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 근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쳤잖아요. 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가지고. 네. 얼마나 뻑이었겠어요. 자기 힘을 믿고. 그런데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 왕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론 땅을 벌하시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거라고 얘기함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을 숭상하는 자들의 어떤 결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훈 씨, 네. 잠언 16장 4절과 5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맞게 만드셨대. 네. 이 세상에 왜 악인이 있지? 라고 말하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다음 순간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편 37편 8절부터 11절도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화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이 악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처럼 해가 떠오르면 사라진 이슬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 하나님의 잠시가 우리에게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잠시 후에 그들은 없어진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납니다, 목사님. 갑자기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네. 네, 그렇죠. 네. 잠시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잠시예요. 근데 오히려 뭐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다. 이때 온유함은 성격이 유순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온유하다고 한 단어는 보식토하고 관련되는 단어예요. 네? 보식토. 나뭇잎 같은 게 썩어가지고 흙이 됐을 때 영향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건 뭐냐?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쁘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흙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모순 속에서도 자기 일 꾸준히 해가는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시편 말씀이 이제 그런 걸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5절부터는 3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세계 만민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5절만 우리 공희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언제나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가. 네.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폭력이라고 하는 기제를 갖게 돼요. 이게 군대 얘기겠죠? 네. 군대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상, 갈등 많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군대의 힘이 커지다 보면 실력 발휘를 꼭 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한번 찔러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윤은길 선생님의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동네 건달이 아무것도 아닌 건달, 늘 술 먹고 비틀거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뭔가 동네 개발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수지에 낚시꾼들 못 오게 하고 뭐 텃세 부리고 이래요. 여기 낚시터를 좀 정리하라고 그러면서 네가 여기 대장이라고 완장을 딱 둘러주고 그 다음부터 엄청 세돌 부리는 거야. 사람은 완장을 둘러주면 세돌을 부리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거인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폭력을 숭상하는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죠?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왕서부터 섞여 사는 민족, 우스 땅의 왕 블레셋, 아스콜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등등 길게 이렇게 등장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많네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살적을 깎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관자놀이를 민 이게 이제 살적을 깎았단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아랍 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게 되리라. 이때 세삭은 암호화된 단어인데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텐데 마지막에는 바벨론도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냐? 27절 공희 씨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네. 진노의 잔을 받기를 거부하는 나라들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무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만민을 신문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 이렇게 신문하는 거죠. 물을 신자예요. 물을 신자. 우리가 신문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문하실 때 우렁찬 소리가 땅끝까지 들려올 거다. 그리고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마치 포도를 밟는 자처럼 흥겹게 노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받으면 정말 내가 이런 운명을 맞이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23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안 들을까요? 전도서 8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즉각 벌을 안 내려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의 시간을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요보의 시간이거든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시간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하나님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서가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잖아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재앙이 온 땅으로 번져갑니다. 큰 바람이 땅끝에서부터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와 땅을 채울 거래요. 시신이 땅을 가득 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기 때문에 애곡하는 자도 없어요. 시신을 묻어주는 자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온시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언급됐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떼 인도자들아 하고 얘기하는데 귀족들이겠죠. 그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잿더미에서 뒹굴라. 그건 뭐예요? 참회하라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너희의 운명이 뭐예요? 귀한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팍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죽음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봐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일상이 아닌 세상에서는 어떤 사고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안타까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여기저기 시신이 널려 있고 그러면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벨라루스 작가가 있어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고 하는, 이름이 어려워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여러 책 가운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남자 말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 모았어. 자기들이 경험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쟁은 모든 게 검은색이야. 오로지 피만 다를 뿐이지. 피만 붉은색이야.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모든 게 검은색이래.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뭔가 하나 정도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 그래, 뭔가 하나쯤은 아직 자신이 사람다울 때 그 사람다웠던 모습 중 하나는 기억해둬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겪다 보면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인간화 되는 거예요. 누구 죽음에도 슬퍼지지 않아요. 누구를 죽여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점점
인간이 비인간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인간이었던 기억을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내면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검은 빛으로 변하고 검은 빛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오로지 색깔이 있다고 한 붉은 빛인데 그건 피의 빛깔이죠. 사람을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세상에 검을 때는 사람들이 울지조차 않는 거예요. 비인간화의 극치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저는 언제나 화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어렸을 때도 늘 라디오에서 어떤 게 들려오냐면 오늘 뭐 청룡부대가 무슨 전투에서 베트콩을 몇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날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라디오에서 그 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10명 죽였대, 많이 죽였네, 10명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자꾸 숫자로 환원하게 되면 고통이 추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뭐 일본의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후쿠시마에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근 3만 명 가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단일한 사건으로 3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그 사건으로 죽은 3만 개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만 명은 하나하나 가족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슬픔, 그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숫자로 환원시켜 놓으면 숫자는 고통을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인간화된 세상에서는 숫자로 사람들을 환원시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결국은 기한이 차서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장 28절에서 고니아를 가리켜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하고 탄식했는데 그 귀한 그릇이 깨짐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비참함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르짖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넘치는 세상이 될 거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폐허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동구권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봤고 그 전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소리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순간 우리는 이웃들을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거고 그 수단으로 대하는 그 일이 극단화될 때 그것은 전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일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까 스베틀라나가 어떤 여인의 입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빛깔은 검은색이고 검은색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 아니에요. 생명의 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 최초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겸손이란 단어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려웠을 때부터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잘 돼서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왜 저렇게 변할까? 난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오늘 드는 질문이
나는 과연 안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겸손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악하게 올라간 사람들은 잠시라고 하니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위로가 길게 확 오더라고요. 느껴지기는 해, 그 잠시가. 네. 뭐 하나님의 일분이 거의 뭐 천년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에 좀 위로받으면서 저도 좀 더 노력해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들으면서 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 악인이 흥하는 거를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귀도 열어서 좀 듣고. 네. 그래야겠어. 초심도 좀 생각하고. 좀 한 주 동안 우리 많이 듣고 할게 많네.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네.